네, 하나님을 잘 예배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잘 예배합시다. 자,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요, 된장찌개 만드는 법, 레시피를 어떤 분에게 팔았다는데 그걸 1,000만 원에 팔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맛있게 만드는 방법. 그 왜 1,000만 원에 샀을까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장사해서 돈 많이 벌려고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맛집만 되면 요새는 뭐 하루에 뭐 매출을 뭐 1,000만 원씩도 올린다고 하는데 뭐 1,000만 원 투자하는 것으로 뭐 아깝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뭐 간혹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가신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약장수나 뭐가 오면 뭐 만병통치약입니다 이러면서 막 장사꾼들이 장사하죠. 그러면 또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에 혹해가지고 뉴스에도 보면은 그런 장사꾼들이 파는 약들을 대부분은 그냥 그 건강식품이래요. 무슨 아주 뭐 특효약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싼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건강식품들을 아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 파는 거예요. 뭐 수십만 원, 뭐 100만 원대까지 해서. 그러니까 왜 그런 거를 사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막 사는 거예요. 현혹이 돼서. 그죠? 지난주 또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두 개가 있어요. 화이자라는 회사랑 모더나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 화이자와 모더나가 판매가를 10%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회사가 지금 전반기에만 올린 매출이, 그러니까 순이익이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 백신을 지금 여러분 다 왜 맞죠? 번거롭고 또 어떻게 보면 위험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우리가 돈을 들이는 건 아니지만 나라에 세금을 내는 그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돈을 들이는 거죠. 특히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비책, 어떠한 방법,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라는 백성들에게는 다른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압에게는 특별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랬다 그랬죠? 모압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입니다. 그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브라함의 후손인 보아스와 그 다음에 롯의 후손인 룻이 혼인을 맺게 되어서 누가 나온 거예요? 다윗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압이라는 족속은 하나님에게도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압을 심판하시기 전에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비책이 있다,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압은 늘 유다의 주변에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유다의 영향력권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계속해서 이 모압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다의 주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부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압은 계속 들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오히려 유다의 주변에 있었지만 유다와 하나 되기를 거절하고 계속 유다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하며, 그러나 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1절에 이 땅의 통치자는 누구를 의미하냐 하면 문자적으로 그 시대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땅의 통치자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유다의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는 것은 유다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복종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압의 왕에게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유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다를 실제로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유다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치라 그래요? 어린 양을 바치라 그럽니다. 어린 양. 그죠? 어린 양. 어린 양을 바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린 양을 가지고 뭘 하죠? 제사를 드립니다. 그죠?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영적인 여러분 우리가 잘못됨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죄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치게 되는 그 어린 양은 사실 어떠한 양이라 그랬어요?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양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뭐 이렇게 애완견을 키워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그렇게 키웠던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누가 잡아요? 내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닙니다. 제사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그 제물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굴 죽이는 마음이겠습니까? 나를 죽이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전가시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죠? 내 죄만 예수님께 탁 던지고 나는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누구라고요? 로마 병정들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우리예요. 내 자신이란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못에 박혔던 못이었고요. 우리의 죄가 그 못을 박았던 망치였던 것이고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그 채찍이었던 것입니다. 그 채찍에 박혀 있었던 뼈 조각, 쇠 조각이 다 우리의 죄였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 지금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합쳐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압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압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죠. 여전히 오늘날 교회도 보시게 되면은요.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출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와의 신앙의 중심부에 들어가지 않고 그 주변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던져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100%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나라는 존재 속에 발걸음을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존재들, 이게 다 뭐냐 하면 모압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린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누구에게 경배한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합니다. 짐승. 짐승이 뭐죠, 여러분? 짐승은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적그리스도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들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많이 있습니까? 돈도 될 수 있고요. 이 세상의 힘도 될 수 있고요. 또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도 다 무엇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세상은 이 짐승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요. 계속해서 이 짐승에 의하여 철저하게 지금 농락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비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그들에게 종을 바치며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요. 세상에게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바치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나라는 존재의 죄만 예수님께 떠넘기고 나는 여전히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존재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게 조공으로 드리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쳐진 나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만 받으세요. 예수님만 받으십니다. 우리 그대로 나라는 존재, 이 김태훈이라는 존재만 딱 띄어서 저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께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같이 예수님과 딸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딸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는데 나만 딱 떨어져서 아이고 태훈아 사랑한다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그 어린 양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죠?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제사에서 어린 양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와 상관없는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림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뒤에 보시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뒤에 보시게 되면 셀라라는 이제 지역이 나옵니다. 셀라 하면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시편에 보면 뭐 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셀라하고 이 셀라는 다릅니다. 이 셀라는 지명이 모압의 남방에 위치한 에돔 땅의 한 지역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입니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모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로 피했냐면 에돔으로 피했어요. 그죠? 에돔으로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피난처로 삼았던 이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셀라로부터 광야를 지나 딸시온산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누구를? 어린 양을. 그죠? 어린 양을 보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 셀라라는 단어가 높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높다, 바위, 바위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석,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셀라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거예요. 높고 아주 완고한 상태. 그러니까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광야를 지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광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누구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 신앙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의 딸이 뭐예요? 딸 시온산이 뭡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죠?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들어가요? 어린 양을 드림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어린 양과 합하여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 모압의 딸, 아까는 딸 시온산이라고 그랬죠. 그죠? 아까 딸 시온산은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모압의 딸들은 말 그대로 모압의 백성을 의미하는. 자, 그 모압의 강 이름입니다. 그리고 모압의 딸들이 아르돈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같을 것이라는 것은 모압의 백성들이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여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모압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두 번째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 비결, 길 무엇일까요? 그 답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의 피할 곳이 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옆에서 지금 쫓겨난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막 피난을 가는 거예요. 피난을 가게 될 때 지금 누구에게 피난을 가는 것이냐 하면 모압에게 피난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모압에게 그들을 뭐 해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피할 곳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감춰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모압이 유다의 백성들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어요. 원수같이 여겼습니다. 네? 계속 그래서 이 유다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들과 하나 되기를 거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다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어린 양을 드리라 그랬죠? 어린 양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 백성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모압의 후손인 룻이 누구에 의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까? 보아스에 의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고, 그죠? 그냥 이삭이나 주워 먹던 그 여인이 보아스의 은혜를 받아서 보아스의 부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었을 때 뭘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유다와 하나가 되었을 때 누가 그 연합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모압에게 너희들이 그들의 도움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쉬워요. 그죠? 내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내가 사랑스러워하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내가 보기에 이쁜 사람들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압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 찬 유다 백성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려면요 우리가 원수로 삼고 있는 자들, 그리고 내가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자들을 찾아가 화해하고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상처받은 것은 너무나 기억을 잘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이건 기억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은 기억을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늘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이 없는지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상처만 받고 살았나요? 아니면 상처를 주고 살았나요? 주기도 했고 받기도 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준 상처는 요만한 상처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는 이만한 것처럼 느낀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의 눈에 있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뭘 보라고요?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게 더 많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목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미안해 하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받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앞에 1절에서 그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드리게 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어린 양을 드린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선제적인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이 있거든 그것을 뭐 하라고요?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잘못된 자기애에 빠져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자기애, 자기를 잘못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그것만 가지고 그냥
꼭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기애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죽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상처받은 거야, 나에게 상처 준 존재 용서할 수 없어, 그래 놓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는 우습게 가볍게 넘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이 생각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어떻게 될까요? 희석되게 되어 있어요. 아유, 나도 그랬는데, 양심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양심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 놓고서 내가 받은 것만 가지고 막 화를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이 수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분노하거나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그런 성이 탔을 때마다 누구 바라보라고요? 내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겠죠. 양심이 있다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양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양심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원수를 맺고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는 방법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겨 먹으려고 하면 하나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삭제되어지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하나고 마시는 것도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다른 걸 먹은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같은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음료를 마십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한 가지의 양식을 먹고 한 가지의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 같은 음료를 마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앞에 건 제가 읽지 않았어요. 자,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너는 내 원수, 너는 나에게 상처 줬지? 아니 나쁜 놈, 넌 그냥 미워.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지만 그냥 미워, 얄미워. 너는 못생겨서 싫어. 에? 너는 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서 싫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어떻다고요? 다 하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가치관을 내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가치관을 심고 그 가치관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꿈이 되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이 사람이 나와 하나임을 내가 직시하고 이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의 열정과 나의 꿈을 불태워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돈 많이 벌게 해달라가 여러분들의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것이, 명예를 갖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아니라 내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자들, 계속 형제를 나가라 하고 형제를 계속 비웃고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단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형제와 화해하지 않아도, 아유 내가 저 인간 그냥 내가 저렇게 저놈 미워하는 거 그냥 그대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는 구원 받겠지. 아이, 설마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겠어?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길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형제와 화해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나가게 될 때 진정으로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하게 행하리라. 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이 굳게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너가 이 다윗의 후손인 이 유다의 백성들과 너네들이 연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모압이 보기에는요 이 유다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아수르에게 쫓겨서 오히려 지금 모압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를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기회다 하고 이 유다를 완전히 자기가 그냥 집어삼킬 수도 있는 것이 모압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눈앞에 보이는 그 유다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는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장막, 유다의 왕위,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 그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게 너희들이 연합되어지게 될 때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속에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또 사실 세상으로부터 많이 지탄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예수 믿어봐야 별것 없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억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 굳건하게 서는 그 영원한 왕위는 누구를 통해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합력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화목해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다윗의 왕조, 그 다윗의 왕권은 어디에 세워진 것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에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권은 교회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나안 성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떠나 잘못된 곳으로 가니까 가나안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는 뭘 말하냐면 교회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다윗의 왕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왕권을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면 이 시대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에 세우신 것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원수 맺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냥 나 하나만 잘 되면 돼, 나 하나만 커지면 돼, 나만 부자 되면 돼, 이게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을 하나로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져서 이 시대의 잘못된 그 가치관들을, 이 마귀의 가치관들을 부시며 나가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옹골 모자이크 교회 성도들의 가치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못된 자기애에 빠져서 그냥 내 중심, 그냥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됩시다. 내가 사랑받아야 돼, 내가 섬김을 받아야 돼, 나만 상처받았어, 저 인간 상처받는 건 아무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그죠? 내가 사랑해 줘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 줬나 보다, 그죠? 내가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과 화목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마귀의 진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